순수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왔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영상 찬송 내주의 은혜의 강가로 찬송 드리면서 마음 정돈하시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가 넘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해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오늘 우리 주님은 은혜의 강물을 준비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씻어주시며 채워주십니다.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서 주님, 내가 주 앞에 왔습니다. 은혜의 강 앞에 왔습니다. 가란 나의 영혼을 적셔주시고 해갈시켜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함께하여 주옵소서. 손들어서 주 앞에 영광 돌립니다.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해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마음을 아파요 합심해서 회개와 감사 기도드리며 주의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함 주시옵소서. 가란 영혼을 해갈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우리가 저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의 강에 왔습니다. 십자가의 강가에 왔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이 교회 사변의 이 참혹함을 기억하는 일가 되게 하시고 저리다른 우리가 주님 앞에 일치되고 하나 되어져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민요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부흥 성삼위께 영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되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81장입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그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따라오고 합니다. 힘내라 우리나라, 살리자 대한민국. 앞으로는 예배 시간에 당분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 기도를 드린 다음에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25 사변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주님 우리나라를 힘내게 살려주십시오. 이 땅에 북한의 적화역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나눠드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여러분이 꼭 같이 읽으셔야 하는데 첫 번째 항목만 같이 읽고 이 악한 법이 이 땅에 제정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 더 추가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받으신 유인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취지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문제 첫 번째 항목만 같이 읽어봅니다. 현재 차별금지법의 기본적인 문제는 다수 국민이 동의하지 않은 동성애 문제를
다른 합당한 차별금지 사유와 섞어서 한 덩어리로 만드는 것이다. 합당한 차별금지 사유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미 현행 법률 가운데 성별, 장애, 연령 등 소위 불가항력적 사유를 차별금지 사유로 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남녀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등 이미 20개나 있다. 새로운 필요를 따라 이를 보완, 개정하면 된다.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보호 등을 핑계로 동성간 성관계 행위를 옹호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반대하는 것이다. 이미 어떤 분들은 차별금지법이 왜 나쁘냐 말하는데 이미 우리나라에 20개가 넘는 차별금지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국민 수준 올라왔습니까? 심하게 차별하는 행위가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소외되고 인권이 무시당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건 우리가 앞으로 성숙되게 해나가야지 되고 현재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더 개정하든지 충분히 메꾸어 갈 수 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뭐냐면 법을 만들어 놓고 무조건 차별금지했다고 갖다 집어넣으면 법에 다 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하면 제가 동성애자가 와서 주례해달라고 그러는데 나는 주례해주지 못하겠다 그러면 목사가 차별했다 그래갖고 법에다 헛쓰면 제가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지 돼요.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여러분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잘 모르는 분들은 아니 차별금지법 만드는 게 뭐가 나쁘냐 착각하고 있는데 쭉 내용을 읽어보면 얼마나 이것이 악법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서구에 더러운 물길이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시고 이런 악법이 제정되지 못하게 해주시고 6.25 사변 70주년을 놓고 우리들이 뚜렷이 북한 공산당의 괴계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합심기도 드리고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김 목사님이 기도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께서 이 나라 민족에 함께 주셔서 최선의 전쟁의 감독 가운데 사는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공산계의 정권 가운데 사는 이 나라를 세워주셔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날 그 아름다운 발전 이루갈 수 있는 은혜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뒤흔들려고 하는 악한 권세들이 지금도 신앙의 땅 가운데 아버지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처벌금지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세움받은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근간을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이 땅을 넘어뜨리는 악한 권세 괴계들이 끄트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의 미혹되는 많은 여러 가지 말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간사한 언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깨어 기독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에 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곳곳에 무리들 흘러넘치는 역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악한 법들을 주장하고 아버지 하나님 대책하며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흔들고자 하는 악한 계획의 세력들이 다 깨트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간의 세력이 쫓겨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들으신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의 그 능력 바람에 온전히 세워져가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일 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며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한 이 나라 민족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래 백성들 함께 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더욱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잔존에 세우시어서 하나님의 나라 민족이 더욱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며 이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아름다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권능과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팔로 이 땅을 붙잡아 주옵소서. 세워 주옵소서. 믿음의 백성 심령에 더욱더 뜨거운 믿음의 역사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이 땅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분단된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지켜 보호하시고 천진대열에 우뚝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6.25 동란으로 인하여 큰 환난을 당하였으나 지금까지 남겨놓으셔서 나라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역군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유교를 통하여 뼈아픈 교훈을 되새기게 하시고 남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고 나라와 교례를 사랑하며 세계를 향하여 선진조국을 빛내고 자유가 보장된 아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2700만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 정권의 침략 만행을 막아 주옵소서. 또다시 오판하지 않게 하시고 6.25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주신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36년 동안 우리 안독교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배진기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국내적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남은 세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교회로서 일심 합심 전심으로 하나 되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예배자의 삶으로 끝까지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교회를 위하여 또 나라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 전하시는 배진기 담임 목사님 더욱 영적 권세와 성령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 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근신하라 깨어라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안디옥의 모든 성도의 심령이 아멘의 심령으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앞서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베푸시는
주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에 감사하여 먼저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헌금 드리면서 찬양을 영상을 하나 봅니다. You Raise Me Up이라는 찬양이죠. 요즘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라는 이 찬양, 본래 아일랜드 민요로 런던데리의 노래라는 아일랜드 민요 가락에 이것을 붙였습니다. 세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서기 2000년에 시크릿 가든의 롤프 레벌만이라는 작곡자가 아일랜드 민요 런던데리의 노래를 편곡을 해서 이 곡을 만들고 브랜든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가사를 썼습니다. 먼저 이 노래는 아일랜드 가수 브라이언 케니디가 처음으로 불렀는데 처음에는 별로 유명해지지 않았지만 10년 뒤에 이 노래가 세계적인 노래가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유럽 거리 오고 가는 사람들 사이에 노년티가 나는 한 사람이 영혼을 씻어주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의 주인공이 바로 마틴 허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953년생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그가 거리에서 불렀던 이 노래, 10년 전에 나온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를 이 거리에서 부르면서 이 노래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래로 퍼지게 됩니다. 마틴 허킨스는 어릴 적 꿈에 오페라 가수였는데 가난이 너무 힘해서 그 꿈을 포기하고 제빵사가 됐고 30년 동안 빵을 굽는 빵집에서 일을 하다가 50대 중반에 실직을 당하고 시리에 빠졌습니다. 자기 꿈이 어릴 적에 성악가였기 때문에 자주 거리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실직의 어려움을 달랬는데 그러는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의 막내딸이 2010년 홀랜드스 갓 탤런트라는 방송국 오디션 프로그램에 이 아버지 이름으로 몰래 출전 신청을 했습니다. 마틴 허킨스는 너무너무 두려워서 출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가족이 같이 기도하고 믿음의 힘을 가지고 도전을 했는데 놀랍게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한 다음에 정식 가수로 데뷔를 하고 레코드까지 녹음하면서 그의 노래들이 이제 조회될 때 유튜브를 통해서 2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노래들을 좋아하고 60세가 돼서 인생 반전을 일궈낸 마틴 허킨스가 세계적인 가수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의 노래는 2010년 그의 나이 57세 때 거리에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이 70년 전에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는데 교회를 통해서 꿈을 주시고 한국교회가 같이 기도하며 꿈꾸어서 그 가난한 나라가 세계적인 선교 국가로 일어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대국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꿈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You raise me up. 우리가 주님의 이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ning deep,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심으로 내가 주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큰 위기 속에서 모두 다 낙심하고 힘들어하는데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힘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일으켜 주셨기에 이전에 올라와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은혜가 감사해서 주일헌금 11조 감사의 예물과 여러 가지 헌신의 예물 그리고 소원들을 적은 예물을 올렸습니다. 주님 우리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내 삶의 왕 되어 주셔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70년 전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 시리아에 낙담하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일으켜 주셨기에 오늘의 경제대국을 이루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억하고 일어나 하나 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안디옥 성도들로 주 앞에 왔습니다. 각 개인이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간에 오늘 주님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용기 주시옵소서, 소망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치료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돕고 싶어도 주님이 내 안에 왕 되셔야지 우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님이 구경꾼 되시면 우리를 일으키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주님 내 안에 왕 되어 주십시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는데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도 당연히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만 사실 실제적으로 여러분 개인이 지금 문제를 당한 분 계십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도 계시고 내면적 갈등으로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무서운 질병으로 오늘 낙담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왕 되어 주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고백할 때 왕이신 나의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왕이시여 일으켜 주옵소서.
왕이신 나의 아버지,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근신하라 깨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주간이 6.25 사변 70주년 기념주간입니다. 6.25에 대한 여러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공식적으로 6.25 전쟁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이 호칭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6.25 사변이라는 공식 명칭을 1973년 이후에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에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25 사변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왔는데, 여러분, 사변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국어사전에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난리를 말하고요, 더 깊이 있는 의미로는 경찰의 힘으로는 제압할 수는 군대가 동원된 난리가 사변이고, 더 정확하게는 전쟁이 일어나서 난리가 나는데 전쟁을 일으킨 쪽에서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것을 사변이라고 한다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단어가 제가 생각할 때는 6.25 사변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는 거죠. 또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명칭을 사용했는데 80년대 민주화 투쟁에 앞장을 섰던 진보적 계층에서 사변이라는 표현이 북한을 거스르게 한다 그래서 좀 그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몇몇 집요한 분들이 이 명칭을 끝까지 바꾸겠다고 해서 결국은 2014년 3월 24일에 우리나라 정부가 6.25 사변이라는 공식적 명칭을 6.25 전쟁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더 정확한 명칭은 6.25 사변이고 동족간의 전쟁이기 때문에 6.25 동란이라는 말도 해당이 됩니다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6.25를 말할 때 6.25 사변이라고 말하고 사전을 딱 찾아주면 정확하게 6.25 전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칭이 자꾸 바뀌어지는 것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설명드리는 것은 뭐냐면 6.25는 사변이다. 북한이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남침한 것이 바로 6.25라는 것을 뚜렷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943년 12월에 카이로 선언에서 조선의 독립을 보장했고 1945년 7월 포츠담 선언에서 재확인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조선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미국에 무조건 항복했고, 그 통치지역이었던 한반도가 군사적 편의에 따라서 38선을 경계로 한반도가 미국과 소련 양국 군대에 의해서 분할, 점령, 통치되었습니다. 한반도가 분열된 상태로 미국, 영국, 소련 3국 외상이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에서 회동을 하고 그들 마음대로 한반도를 5년간 미국과 소련이 나눠서 신탁 통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온 국민이 맹렬히 이 신탁 통치를 반대를 해서 반탁운동을 일으켰는데, 좌파 세력들이 소련의 지령을 받고 찬탁으로 돌아섬으로써 우리나라 안에서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반도 문제가 반탁과 신탁으로 난리가 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46년과 47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문제인데 미국과 소련이 회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무산돼 버렸습니다. 고맙게도 1947년 9월에 미국이 소련의 반대를 뿌리치고 한국 문제를 일방적으로 유엔에 올렸고, 1947년 11월 열린 유엔 총회에서 유엔 임시 한국위원단을 구성하고 그 위원단의 감시 아래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의해서 이 임시 한국위원단이 한국을 들어와서 활동하게 되는데, 그때 소련군 사령관이 1948년 초에 활동을 개시한 위원단의 입국을 거절시키고 막았습니다. 그래서 유엔 소총회가 열려져서 선거의 감시가 가능한 지역의 총선거를 결의해서 남한만 5월 달에 선거가 이루어졌고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해 12월에 3차 유엔 총회에서 이제 조선으로 불려졌던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으로 부르고 국가로서 정식 인정을 하게 됩니다. 북한은 일면 어떻게 했습니까? 김일성이라는 독재자를 중심으로 최고인민회의를 선거를 실시해서 9월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만들고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것을 인정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철저하게 양국으로 갈라지게 되는 비극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해 10월부터 소련이 철병을 합니다. 겉보기에는 철병이지만 소련과 북한은 금방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철병을 과시하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국도 물러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미군 주둔을 요청했는데 소련이 강력하게 주장하므로 1949년 6월에 미국은 500명의 군사고문단만 남기고 미군이 다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북한은 소련이 철병하면서 남겨진 무기를 접수를 하고 철저하게 소련과 방위조약을 맺고 중국과 방위조약을 맺게 됩니다. 1949년 10월에 중국 대륙이 마오쩌둥에 의해서 공산화되어지고 1949년 6월에 모든 미군이 철수를 완료하고 1950년 1월에 미국의 극동 방한선을 한국과 대만을 제외시킨다는 에티슨 미국 국무장관이 이제 한국은 극동 방한선에서 제외시키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이것을 보고 1949년 말경 김일성이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스탈린한테 한국을 침공하겠다는 승인을 얻게 됩니다. 정말 차근차근히 준비했던 이 북한의 야욕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 기습적인 불법 남침 6.25 사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6.25 전쟁은 6.25 사변입니다. 북한이 불법 남침한 사건입니다. 기습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인물이 김일성이었는데 김일성 뒤에 그 아들 김정은, 그 뒤에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의 아들이 김정일의 아들인 김정은이 지금 백두혈통이라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독재 가문을 이어오면서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북한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북한의 생각과 모습은 똑같습니다. 저는 오늘 6.25 사변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첫 번째, 근신하고 깨어서 우는 사자를 바로 바라봅시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근신해야 할 때입니다. 근신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넵사타라는 말인데 이 말은 금욕과 겸손과 절제로 자신을 조절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있다고 흥청망청하고 내가 자유롭다고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근신해서 금욕하고 절제하고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근신하는 일인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삶의 태도가 근신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성도들한테 편지하면서 베드로가 아주 즐겨 쓰는 말이 근신하라는 말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근신을 말했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베드로는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서 금욕하고 절제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절제하고 기도해라. 금욕하며 기도해라.
겸손하게 기도해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 딱 맞는 교훈이 근신하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신합시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그레고레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눈 뜨고 있는 게 아니라 주목하고 바라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바라봅니까? 우리는 우리의 대적 마귀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주시해야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북한은 적화 야욕을 가지고 백두혈통이라는 그 가문의 혈통을 이어오면서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이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수단을 가지고 적화야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우리의 동족인 것은 맞지만 북한은 변함없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달라졌어요. 북한에 대해서 동족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대한 원수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6.25 전쟁에 부른 노래, 6.25 노래,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민족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때를. 분명히 원수예요. 그들이 원수였는데 지금은 싹 바뀌어가지고 대화의 상대가 되고 아주 김정은이가 영웅시 되어지고, 그리고 트럼프 같이 쇼를 잘하는 미국 대통령 와가지고 트럼프가 만난 다음에 악수한 다음에 he's a good man,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농담을 합니다. 미사일을 착수하니까 he's a rocket man. 그래서 사람들이 머릿속에 김정은이의 인상이 싹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김정은이는 변함없이 독재자고 잔인한 사람이고 자기 형도 독살한 사람이고 자기의 명을 처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지금 북한을 독재하고 지배할 뿐더러 그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산가족이에요. 지금 평생을 떨어져서 자기 가족을 못 만나고 사는 사람들, 죽기 전에 빨리 가족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근데 김정은이는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김정은이를 우리가 원수가 아니고 대화의 상대로 생각한다면 이것도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민족주의의 환상에서 깨어나야만 합니다. 민족주의가 뭡니까? 민족, 한민족이다, 같은 민족이다. 거기에는 이념도 사상도 필요 없어요. 민족이니까 하나 돼야 한다. 여러분, 민족이니까 하나 됩니까? 공산주의자하고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김일성, 김정은이하고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한 다음에 따라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는 사자 보셨습니까? 사자는 여러분이 잘 못 봤잖아요. 호랑이는 좀 기억을 할 수 있어도. 근데 우리가 그림이나 영상을 통해서 보는데 사자가 사납습니다. 포악합니다. 잔인합니다. 발톱도 무섭고 이빨도 무섭고 한번 달려서 탁 머리를 잡으면 놓지 않습니다. 그 사자가 우는 사자. 왜 울까요? 사자가 먹이를 잡아먹으려 으르렁으르렁 우는 이유, 배고파 우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잡아먹으려니까 그냥 눈을 부릅뜨고 삼키려고 그러는데 북한이 바로 우는 사자입니다. 북한이 지금 거칠고 포악하고 잔인한 독재의 나라일 뿐 아니라 북한이 사나워지는 이유가 있어요. 배고파요. 식량난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좀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포악한 모습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우는 사자의 모습입니다. 거기에는 이성이 없습니다. 그냥 한번 화가 나면 별 더러운 욕을 다 해댑니다. 이제까지 약속한 거 다 깨버립니다. 드러났잖아요. 우리랑 그렇게 얼마나 우리 대통령이 전 세계 다니면서 김정은이를 홍보를 하고 북한을 소개를 하고 미국까지 쫓아가서 부탁을 하고 해서 좋은 대화를 나누고 이제는 보안법도 무시하고 판문점까지 넘어가서 둘이서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약속을 하고 판문점 선언을 하고 별일을 다 했는데 하루아침에 싹 우는 사자가 돼가지고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아무리 또라이고 거짓말장이고 사기꾼도요, 화를 낼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화를 내면요,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데 화를 낸 자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오해죠.
아마 우리 정부와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을 향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했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궁금한 게 뭐냐면 2번이나 특사를 보내고 대통령이 직접 북한을 방문하는데 거기에 인공기만 걸리고 태극기는 보이지도 않고 한반도기만 너풀거렸는데도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판문점까지 넘어갔다 왔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김정은이하고 약속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한 것이 지켜지지 않고 약속한 것이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다리다가 지금 화를 내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정부가 뭐 헛약속이 했겠어요? 분명히 정상적인 약속을 했겠죠. 그런데 독재자가 볼 때는 뭐예요? 독재자의 입장에서 자기들은 한번 하겠다 그러면 강압적으로 해도 되는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권세 있는 사람이라도 약속에서도 국민적 합의가 없으면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에 가서는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나한테 굴복한 줄 알았는데 북한의 사상에 동조하는 줄 알아서 기분 좋아서 대접을 하고 했는데 북한을 방문했을 때 태극기 다 없애버리고 한반도기만 내걸어도 두말하지 않고 와서 냉면도 잘 처먹고 가고 잘했는데 그래서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란 얘기죠.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도 참았거든요. 그런데 약속한 여러 가지 지원한 것들이 이제 주겠지 했는데 지금 한국도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없어요. 그래서 온 국민을 위해서 돈을 풀고 했는데 속이 상한 거예요. 우리하고 약속한 것은 안 지키고 지네끼리 어렵다고 나눠 먹어. 그래서 화가 나던 나머지 앞을 보니까 빤해. 도움을 받을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화내는데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우리가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북한은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 않았다. 따라합니다. 북한은 우리 대적, 오는 사자, 마귀의 권세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따라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이것을 깨어서 근신하고 정신 안 차리면 잘못됩니다. 여러분, 저 북한 공산당하고 대화하고 서로 약속을 지켜서 이 나라가 통일될 수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분명히 북한 권세는 깨져야지 됩니다. 부서져야지 됩니다. 두 번째, 근신하고 깨어서 분단의 현실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6.25 사변으로 인해서 완전히 갈라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평화적인 시도를 해서도 분단 국가입니다. 한반도기를 내흔들어도 분단 국가입니다. 같이 게임, 동계올림픽, 또 여러 가지 아시안 게임에 같이 참여하고 같이 팀을 만들어서 나가도 분단 국가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북한을 방문했고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태극기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한반도기만 흔들었는데도 도대체 외국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나라 대통령으로 북한을 방문했는지 모르겠다.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래도 누구도 한 사람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우리가 품으려고 했고 그것을 감싸려고 했고 이 말하는 저도 그때 속이 상했지만 대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화합하고 하나 되려고 해도 분단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노력과 시도를 아무리 가져도 계속해서 대립하고 계속해서 반목하고 작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전쟁에 해당되는 큰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지금 여러분 연락사무소를 무너뜨린 것 이외에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예의주시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문화도 다르고 경제도 다르고 사회도 다르고 말도 달라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까요? 북한 사람들이 말이 얼마나 재밌냐면 우리가 오늘 여기 전구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는 전구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불알이라는 불알인데 이 샨데리아 같이 불알이 여러 달린 것을 우리는 불알이라고 그러잖아요. 북한 말로 하면 떼불알. 그리고 우리가 같이 노래 부르잖아요. 합창.
이거는 떼창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다른 것처럼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질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아무리 우리가 한반도기 내걸고 같이 웃으면서 손잡고 같이 운동 경기를 해도 분단 국가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면서 반공이라는 개념을 빼고 북한은 동족이라고 가르치는데 북한은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계속해서 주사파 사상을 주입시키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동족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미제, 원수, 미국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아주 잘못된 나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아이들이 커서 이제 우리는 6.25를 아는 세대지만 우리 아이들이 전혀 그런 걸 모를 때 북한과 우리 사이를 비교해 놓고 볼 때 아찔합니다. 이거 우리가 분단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 속에 사상적 분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일치되어서 한 뜻으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둘로 딱 갈려졌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사상 대립, 이념 대립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정신 차리고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탄의 권세를 놓고 기도합시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고역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사람끼리 서로 이념이 다르다고 싸우면 공산당만 좋아하는 일입니다. 우리끼리 싸울 필요 없이 우리는 기도해야지 됩니다.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을 가져오는 저 마귀 권세가 괴멸되게 도와주옵소서. 근신하고 깨어서 분단의 현실을 똑바로 알고 마귀의 정체를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근신하고 깨어서 형제들의 고난을 바로 보고 돕고 베풀어야만 합니다. 오늘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먹으려고 덤빈다 한 다음에 9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나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믿음이 없이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마귀한테 고난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북한 공산당의 세력에 대해서 대적하지만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그 밑에 있는 인민들, 그 밑에 있는 백성들, 그 밑에 있는 국민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뚜렷하게 원수 마귀로 대적하고 나가지만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베풀어야지 됩니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우리의 것을 같이 나누면서 북한 주민들을 돕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번에 북한에서 화를 낸 이유가 뭡니까? 우리 탈북한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안타까우니까 전단을 만들어서 풍선에 달아서 띄우잖아요. 근데 왜 이런 걸 보내느냐고 막 화를 내는데 거기 화를 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전단만 가면요 그거 없애면 돼요. 그 사람들이. 근데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거기에 쌀이 가거든요. 이 전단을 보내는 곳에다가 PT병에다 쌀을 가득 담아서 쌀을 같이 띄워보냅니다. 북한 주민들이 전단 보고 뭐 혹하는 것보다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쌀 한 통이라도 떨어지면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배가 고파서 쌀을 얻는 사람들을 북한 당국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못 먹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쌀을 보내는데 저는 우리 정부가 막는 것에 대해서 불만은 뭐냐면 그럼 좋아, 오케이, 전단은 넣지 말고 쌀만 보내자.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여러분, 라면을 보내든지 쌀면을 보내든지 지금 북한 주민들은 배고파요. 우리는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해야지, 그들을 도우려고 생각해야지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이렇게 국가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있지만 북한의 여러 단체를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 저한테 도움을 달라는 여러 가지 연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우리나라 안기부와 연결되어 가지고 북한을 상대로 지금 오고 가는 교류를 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좀 요구사항은 뭐냐면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지만 주민들한테 먹을 것이 올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제가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루트를 지금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미 연결이 돼서
상당히 오랜 기간 연결되어 있고 오고 가는 목사님이 여러 재료를 주고 있는데 또 기도합니다. 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안디옥교회가 적은 힘이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베풀자. 세상에 있는 형제들이 통일한 고난을 당하는 걸 기억하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현재 남한에 우리는 북한과 월등하게 잘 살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 배고픈 사람,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돕고 품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회단체들이 엔티 한국, 그래서 우리나라를 헬조선으로 말하면서 우리나라가 아주 못된 나라인 것처럼, 그래서 인권을 무시당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면서 반국가적인 일들을 일으키면 여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웁시다. 힘을 줍시다. 구제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6.25 70주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근신하고 깨어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연단을 성숙되게 잘 받아 따라합니다. 힘을 길러야 합니다. 힘을 길러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 이번에도 코로나19로 고난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코로나19나 그로 말미암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파로 인해서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 어떻게 하신다? 따라합니다.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주님이 길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믿음을 가지십시다. 근신하고 깨어서 힘을 기릅시다. 왜 힘을 길러야지 됩니까? 여러분, 평화는 힘이 없으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조폭이나 깡패나 사기꾼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아무리 좋은 말 해도 내가 힘이 없으면요, 맥혀요. 소용없어요. 힘이 있어야지, 내가 강한 힘이 있어야지 나를 함부로 못합니다. 평화라는 것은 힘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샬롬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해석해야지 됩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평안, 평강, 평화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샬롬.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 제일 먼저 샬롬, 평강이 있어라 하고 명령하시고 축복하시고 인사하셨어요. 근데 이 샬롬의 어근은 살레임입니다. 이 살레임이라는 말은 복원, 회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복원과 회복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샬롬이죠. 그래서 참 평안은 언제 옵니까? 온전한 회복이 올 때 참 평안이 옵니다. 자,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힘이 없이는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성경에서 샬롬의 완벽한 상태가 뭡니까? 천지창조의 완성 후에 이 세상이 샬롬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 하고 좋아하셨어요. 에덴 동산의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샬롬이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지으셨던 상태로 에덴 동산과 같은 상태로 회복하고 복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에덴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샬롬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는 글자를 쓸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가니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히브리어는 단어 하나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히브리어 샬롬의 첫 번째 알파벳이 뭐냐면 씬입니다. 파괴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알파벳, 샬롬의 두 번째 알파벳은 라메드라는 이 단어는 리더의 권위와 권세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알파벳, 샬롬의 세 번째 바브는 끌어당기는 갈고리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알파벳 mem은 혼란과 혼돈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해석할 때 쓰기는 이렇게 썼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해석에서 올라가면 혼란과 혼돈을 갈고리로 끌어당겨서 그 리더의 지위와 권세를 파괴시켜야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란과 혼돈의 원흉이 사탄이에요. 이걸 어떤 갈고리로 끌어내야지면 십자가의 갈고리로 끌어내려서 그 사탄의 우두머리 리더의 권세를 파괴시켜야 평화가 옵니다. 혼란과 혼돈을 야기시키는 김정은이의 세력을 우리가 기도의 갈고리에 끌어내려가지고 그 지도력을 파괴시켜야지
이 땅에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김정은이를 높여주고 그 김정은이를 인정해주고 대화를 통해서 평화가 올 수 있습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교회가 영적으로 더 강해져야지 되고, 국민들의 정신력이 더 강해져야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더 강해져야지 되고, 우리의 군사력도 더 강해져야지 됩니다. 지금 원자력이 문제가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우리가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을 포기할 때가 아닌 게 뭐냐면, 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가 핵도 보유할 수 있는 나라처럼 강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도 강해야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약하면요 여전히 미국한테 빌붙어야지 되잖아요. 강해져야지 돼요. 힘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김정은이를 때려 부수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가난해 보세요. 여러분이 힘이 없어 보세요. 아무도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도 고난들을 통해서 강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0절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여러 가지 잠깐 고난들을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실 때 온전함을 봐주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때 이 축복 속에 우뚝 서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6.25 사변 70주년을 맞이하면서 근신하고 깨어서 우는 사자 같은 북한을 바로 보고 분단의 현실을 놓고 기도하며 형제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며 여러 가지 주어지는 고난들을 통해 연단받아 힘을 기름으로 참된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일념 통천 망원 진세를 이루며 나가십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평화가 힘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근신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해주시고 북한의 세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는 사자 같은 북한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정체를 바로 보고 우리의 분단의 현실을 확실히 알고 기도하면서 어려운 북한 형제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기를 마음에 결단하면서 우리가 현실에 당해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잘 이겨서 강한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삶에서 오늘 이 평화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힘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지만 믿음으로 서 있는 여기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따라합니다. 나 예배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 여기에 함께 하시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모든 맘 위로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상한 자 치유하시네. 상한 자 치유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새 길을 만들고 기적을 주십니다.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한 약속을 이루시는 주,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역사하신 일어나서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나의 죄인을 돌이키시네.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나의 눈먼 자 보게 하시네. 눈먼 자 보게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교회의 샘이시네. 교회의 샘 두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세상을 향해 갑니다. 코로나19를 향해 갑니다.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이 많은 세상에 나갈 때 나만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축복해 주십니다. 예배자로서 말씀을 들고 승리의 걸음으로 나가십시다. 두 손 들고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6.25 사변 70주년을 맞은 우리가 뚜렷하게 오는 사자 북한을 바로 바라보고 깨어있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여기에 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시고 북한의 정체를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서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시며 도와주옵소서. 주의 강한 능력으로를 채워주시고 주의 강한 역사로 함께 잡아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선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 여기 함께 하시니 예배하면서 승리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심만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6.25 사변 70주년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근신하고 깨어나가는 안디옥 교들의 복된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같이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이 우는 사자처럼 덤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복음 전하면서 승리의 삶을 삽시다.